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2장을 경배합니다.
내가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영배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길을 열고 들으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속량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장지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목회를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진주대강교회가 예배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강교회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줄도산의 위기 속에서 아픔들이 회복되는 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여 형통케 되는 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대강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로 마음이 즐겁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이 예수를 알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와 섬김에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사역 가운데 큰 믿음의 열매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의 새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믿음의 일들을 보는 복을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구약 성경 1283면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죄 아프셨도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또한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높은 자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 자는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자는 또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시며 무너진 것을 또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임의대로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어떻게 일으키고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분께서 일으키고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다윗 가문의 왕조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두 번의 경우가 있죠. 한 번은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통치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죽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하시야 왕이 즉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달랴가 여선지자 드보라나 미리암처럼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처럼 국민들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았느냐 하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 왕 데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기 아들 왕이 죽고 새 왕을 세울 왕의 교체 시기에 자신이 왕의 씨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다의 왕들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역대하 21장 4절과 5절 6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악한 여호람의 왕을 뒤어 일어서 왕이 된 아시아 왕은 어땠느냐? 그 아버지의 악정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그 역시 그 아버지처럼 아합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지은 죄로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므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때는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하는 바벨론의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유다가 국방을 소홀히 했거나 외교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신하와 백성들도 자연히 따라 행하였었고요, 또한 왕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왕이 다윗의 장막인 유다의 므낫세 왕뿐이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 므낫세 아들 아몬 왕도 그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왕과 왕의 꾀임을 받아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때 다윗이 갈망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하나님의 집 성전도 이방인 바벨론에서 불살라졌었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무자비하다 할지라도 노인과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전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이 동서고금의 전쟁의 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무너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은 죄와 악행에 대해서 당신의 집 성전을
쳐서 무너뜨리기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체질하듯이 범죄한 유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분노를 다 쏟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이 증언하고 있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조상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또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악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혈통인 요람 왕을 등극시키는 것이었고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과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장차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어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또한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공황을 패취하거나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항공업계와 운송업, 여행업, 숙박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5인 이상에서 8인 이상으로 완화는 되었지만 식당과 요식업체들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크고 많다고 합니다.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시 코로나19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무너진 여러분의 장막이 있습니까? 육체의 장막이나 사업장과 일터의 장막이 무너졌습니까?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겠지만 오늘 본문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 안에 또한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장막들도 분명히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장막도 교회의 장막도 일으키시고 세우실 뿐 아니라 무너진 우리 사회와 나라의 장막도 일으키고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에돔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본문 아모스 9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 때에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부터 방해와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실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한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에돔과 함께 세상 모든 나라 만국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히틀러 때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창궐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그들은 대부분 베니스의 상현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인정도 눈물도 없는 고리 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에 그들 나라까지 자신들을 소유하고 억압하고 지배했던 그들 나라까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대역전의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과거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때라고 한다면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초강국인 미국의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한 요직들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와 수교를 맺었었고요, 그리고 같은 회귀국가 바레인과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또 다른 중동 국가와도 곧 평화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완전히 세워지는 때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냐? 그것은 미래의 그때입니다. 그 미래의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크고 기쁜 영원히 복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 그것은 그들 하여금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중반이죠.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말씀은 2모작, 3모작 이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미얀마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벼농사를 3모작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와 비가 적당하게 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유다 팔레스틴에서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 3, 4모작 이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수확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확이 사시사철 있게 된다면 풍요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죠. 월급날이 즐겁고 돈주머니에 돈을 세는 것이 행복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신사임당이 찍힌 돈을 세다가 잠이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농경사회에서는 추수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시편 65편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처럼 무너진 장막을 주께서 일으키실 때에 이와 같은 기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실 때에 그들에게 해방의 자유와 영존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14절과 15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상반절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자유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노예적인 삶이며 죽음과도 같은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비참한 것이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버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3.1 운동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8.15의 1호의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3.1 운동의 결과라고 말하는 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제억압에서 해방되는 감격과 기쁨의 그날을 소망했던 우리 민족들의 염원이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곳에 잘 실려져 있죠.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덮여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의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받아 올리리이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하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 대한 정복자들과 그의 백성들의 억압과 수탈, 조롱과 멸시와 황폐케함은 끝이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잃어버린 자신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6편 1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임하게 된다고요? 기업, 얻음과 자유와 풍성입니다. 그 조원,
기업 얻음과 자유와 풍성이 임하고 또한 장차 영원히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은혜가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연죄로 무너진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세워진 역사가 언약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심으로 그 좋은 일이 일어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34장입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착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3절 4절 합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외로움도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정성된 예물, 믿음이 담긴 예물, 사랑이 담긴 예물,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담긴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보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힘과 능력이 있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 환경입니다. 직장 생활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 대광의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집사님들이 계시었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사옵고 가정의 근심과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가정들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또한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움받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부서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중등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사순절이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동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님 전에서 기도로 하는, 동행하는 것 이상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 중에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힘써시기 바랍니다.
배사무엘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위한 임시 재직회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보 안에 태신자 작전 카드 들어있죠. 원래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돌아보시고 기도하셔서 헌금함에 다음 주일 넣어주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를 위한 수칙들이 들어있습니다. 윤현부 교사와 버니엘 찬양단 반주로 박세미 청년을, 방송실 또 최찬미 청년을 임명 공포합니다. 201구역 박명분 김전복 집사님 가정 동일 식육식당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 고창식은 허미야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성도의 기도합니다.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635장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신 주께서 또한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구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